예,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전정우 전도사님이 팔복교회 교회 실습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성탄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죠.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해인 2025년이 됩니다. 이렇듯 묵은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단단히 결심한 마음이 이제 사흘이 못 간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새로운 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꼭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소망하지만 이런 이제 이틀 정도 실천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일을 제대로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도 이틀 남은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 올해 초에 결심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는가 제 설교 중에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제 시므온이라는 예루살렘에 사는 의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매우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시므온은 자신의 생애 어느 순간 만나게 될 그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정결 예식대로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야말로 바로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시므온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저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을 비치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부르는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시므온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것을 사모해 왔는지를 알 수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므온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언제나 자신의 생애에서 소망하며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점점 흐르고 육체의 몸은 늙어가지만 성령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여태껏 만나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이제 늙은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소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자신의 눈앞에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마주친 거죠. 자신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이에 시므온은 얼마나 기뻤던지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저 부모로부터 아기를 빼앗듯 가로챘는지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인물은 아셀 지파 출신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덧 이제 그녀는 84세가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또한 시므온처럼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를 드디어 보게 된 거죠. 이에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 증언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녀가 아셀 지파라는 점은 그녀가 북쪽 지파 출신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아기 예수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남왕국 유다 지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역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임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누엘이라는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즉 그녀는 자기의 이름대로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이 두 명의 인물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명의 인물 모두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 때문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이후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두 성경 속의 인물처럼 나의 온 생애를 통해 어떤 한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자신의 평생에 걸쳐 굳게 믿으며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땅도 아닙니다. 큰 민족도 아닙니다. 오직 외아들 이삭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외아들마저 모리아산에서 잔인하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도 하셨죠.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은커녕 자기의 모든 삶의 소망을 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소망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마치 물을 길 때 처음 사용하는 마중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인인 사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묻힙니다. 아마 노쇠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 한편에 품었던 소망은 어느 날 문득 자기를 찾아와 축복의 선언을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었죠.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 복음서 말씀에 시므온과 안나가 이 땅에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음을 보고 매우 기뻐했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서로 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2024년 올해 새해가 밝았을 때 하나님께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꿈꾸고 소망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또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성도들의 소망 중에는 이미 성취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인 소망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아예 시작하지도 못한 소망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소망이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현재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해인 2025년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한 2025년에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과연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사정과 삶의 상황에 따라 2025년의 소망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인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매우 지치게 하는 이 세상을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근거이며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러했듯이, 또한 제 인생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며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거대한 악과 엄청난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우리를 계속 괴롭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2025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사랑하시며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를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토록 사랑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간절한 간구, 그리고 그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2024년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2025년에도 성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